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대제사장을 어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가 되어 이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은 대제사장을 그대로 대했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말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종교가 되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시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율법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 종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는 성도만이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인지 종교적인 행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과 세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 역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 역시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왜 이방의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갔고 이방의 종교인들이 율법주의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유대교라는 단어도 단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음녀라든지 이사벨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바라보는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주님께 그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 전파를 하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주님께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실 말씀이 있었다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묻고 있지만 말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하속도 역시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또 그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손으로 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거의 안 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한 40대에 천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천식 때문에 병원을 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호흡이 안 돼요. 제가 왜 안 되냐? 제가 호흡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를 호흡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저는 한 60%밖에 호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사람같이 이렇게 말을 시원하게 끌고 가지 못하는 게 이 호흡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제가 제대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약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괜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인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줄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 친구와 변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욥을 대표로 해서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새 친구와 변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예요. 그 사람들 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예요. 창조를 모르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내가 창조할 때 너가 안 것이 있느냐? 네가 나한테 지혜를 줬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욥이 자기가 안다고 한 것이 뭐예요? 다 무지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보면 욥과 그 세 친구가 변론을 한 것이 무엇이에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변론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변론을 했습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지하면서도 그 무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알고 있는 실제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에서 회개를 해야.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을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성경만 본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1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대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일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사람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7쪽입니다. 시편 8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무심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31편, 38편 그리고 88편 등에서 친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창조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창조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초예요. 창조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창조의 기초도 모르면서도 사람들은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보고 가능한 찾으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인생인지라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바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경이 다 인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사실 한 번에 다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철학으로 보면 너무 쉽죠. 그냥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부터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사도 베드로가 부인을 할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찾는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고백을 하지만 30배가 될까? 60배가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성경은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지만 역시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속 시원히 다 찾아서 풀어서 교제를 한다면 너무도 좋겠지만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앞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한테서 제가 복음을 전해받았다면 혹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저는 칼뱅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칼뱅주의에서 지금 복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제가 제 앞에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 찾는 것이 너무도 어렵어요. 그렇죠. 우리가 17장 4절부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주님이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예요. 그 영화를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다 찾을 수 있다면 저도 너무 감사하겠어요. 아마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써놔요. 써놓고 있지만은 이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다 써놓은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하기 전에는 월요일 날 이걸 다시 쓰고 있어요. 이 중에서 거의 한 50%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쓸 때는 3년 전에 쓸 때는 나름대로 이 말씀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인용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인용하는 것은 좀 단순해요.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한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편에 제가 모든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 한 편을 갖다 일주일을 갖다 다 보낸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한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또 개인이 깨달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에서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용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찾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말씀이 진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한 많이 찾는 게 뭐예요? 포도원의 일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그 친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멀리 떠난다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가 실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찾을 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왜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러니까 제자를 대표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하신 일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의 시편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부인을 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 굉장히 말씀이 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말씀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자기가 3번을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는 주님의 제자를 대표로 해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임팩트가 강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보면 굉장히 말씀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 다른 말씀하고 좀 틀려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2번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대표예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우리 제자들을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 있었다면 주님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의 편에 서 있지를 못해요. 대제사장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대표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베드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합니까? 내가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 의지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해봐서 다 대박 됐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해봤잖아. 내가 율법도 지켜봤고 내가 하나님도 잘 믿어봤어. 대부분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네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고 했냐? 아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제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부인하게 놔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가 말을 한 그대로 주님을 따라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대표로 해서 아니다, 네가 나를 따라 죽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이 내가 해봐서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봐서 다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잘 믿어봤고 내가 교회도 세워봤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성공도 해봤어. 이렇게 하니까 다 됐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빠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 성경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성경대로 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성경대로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 그에게 아니야, 너는 성경대로 나를 부인할 거야. 시편의 말씀대로 내 친구가 멀리 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성경대로 되는 일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대로 되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냥 세상 책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맹자왈 공자왈 하는 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저는 성경 외에 그 어느 책도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교리를 담은 책은 참고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 책은 참고를 함으로 해서 도리어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조직신학입니다. 그 책은 참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그 책을 참고하는 순간 종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에서 그 책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칼뱅주의를 그대로 저는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도 큰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의 서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말씀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능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도 개역 성경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이 제가 보는 가운데서는 한 5종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감동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맞는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른 번역된 성경을. 그럴 때 그 번역된 성경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저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정을 할 수 없어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경 외 것을 가지고 강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만 강해를 해도 사실 성경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성경 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강해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교만하네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외 것을 가지고 강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칼뱅이 쓴 교리서를 가지고 강해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강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철학이에요. 칼뱅이 선지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종교가 되고 나서 1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철학에 따라 쓴 글을 가지고 강해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부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켜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장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편 4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자기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듯이 자기 칼을 빼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본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라는 구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가 하면 신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 그대로 자기 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직 영의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빼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각 시대마다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 역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칼로 구원을 하려고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들을 보여주신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대로입니까?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에서 하나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잡히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너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동산에 함께 갔던 사람이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그 사람의 일가까지도 너도 거기 있지 않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1%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할 정도로, 아니 실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게 주님이 혼자 이루셔야 하는 구속의 일이 아니었다면 사도 베드로가 같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서 종이 얘기했어요. 너 제자 아니냐?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냐?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세 번째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동산에 너와 네가 있을 때 함께 내가 있지 않았냐,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시편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 팔로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사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의해서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에서 빼내 주시고 종교에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대표예요. 그 대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서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이 시대도 똑같이 성경대로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뻐하신 연고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를 대표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서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검으로 베어버리고 있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와서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더 강하게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지식과 의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헛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의지를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특히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로 부자들이 헌금을 하니까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생활비 전부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한테 생활비 전부를 내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지를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금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다 헌금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그것을 다 헌금통에 넣었어요. 왜?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지예요. 의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종교 안에서 자기 의지대로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설령 3번을 부인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사도 베드로의 의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부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철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지만 창조는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잠시 보이는 안개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개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안개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시는데 지금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봐봐야 소경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정말 바로 알려고 인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노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조금 뜬금없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성이에요.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3번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지를 않아요. 유대교에 잡히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11절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유대교에 의해서 죽어야 마땅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가 안 죽을 수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고 그런 그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삼위일체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에요, 허물.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대표성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주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3번 부인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를 보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속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부인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허물이 있는 자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을 부인하는 것으로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이 허물을 인하여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속건제물로 드려지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들을 우리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듣기나 했습니까? 듣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종교에 있을 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탄생이 되고요? 창조 후에 탄생이 된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을 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씨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허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 제사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건 재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 씨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 씨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영생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문자를 아는 것은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존경을 받는다 해도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소경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 영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영생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은 전혀 다르지만 그런 영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변해가지고요.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말을 하는 영생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영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영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영생만 너무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을 전해봐야 그것이 다 인생의 철학인데 그것을 전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영생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죽이면서 자기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모르니까 육적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이것은 더러워 이것은 깨끗해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럽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단어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뜻은 같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런 것으로 저하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럽다는 의미만 알면 되지 이 단어가 같으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같으냐 그런 것으로 따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인용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라도 인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같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먹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들이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먹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행위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행위로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월절을 먹으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인생의 절기를 통해서 당시 그러니까 근동지방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로 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일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야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집사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토요일 날 가서 미리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꽃을 사다가 꾸며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운을 갖다 깨끗하게 드라이를 해가지고 입기도 하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드라이를 양복을 맡기면 언제 입습니까? 일요일 날 입어요. 일요일 날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출근할 때 입는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양복을 안 입고 오면 권사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양복도 안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복을 안 입으면 더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육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철학적 생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종교예요. 지금 유대교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유월절을 먹는 데 있어서 그 관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죽이면서 왜 그것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더럽습니까? 유대인들이 더럽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더럽습니까? 먹을 때 외식을 하면서 손을 씻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깨끗하다고 말씀할 때는 뭘 깨끗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도를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깨끗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인생의 철학으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식입니다. 겉을 좋게 꾸미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다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인생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는 유대인들은 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 더럽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면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굉장히 깨끗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에요.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누가 법을 안 지키면 더럽게 법도 안 지킨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으면 더럽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 외에는 다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외식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유대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외식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